오늘부터 몇 달 동안은 고린도전서를 중심으로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의 제목이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였습니다.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지 고린도전서를 읽으며, 고린도전서를 읽어나가되 다 읽지는 않고요, 그 가운데 교회에 관련된 내용만 뽑아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작년에 로마서 읽을 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혹시 그때의 악몽을 떠올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는 너무 걱정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는 추상적인 신학 주제들보다는 매우 현실적이고 경험적인 주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머리 아플 만한 주제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오후 소그룹 모임 가운데 로마서를 공부하는 그룹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에게는 이론과 현실을 함께 고민해보는 또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가 로마서보다 먼저 쓰여졌습니다만 같은 하나님 나라 복음에 기초해 있기 때문에 로마서와 고린도전서를 함께 읽으며 복음과 삶에 대해 좀 더 폭넓게 생각해보고 또 실천해 볼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은 고린도전서의 첫머리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바울 서신의 첫머리는 크게 볼 때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데요, 먼저 발신자, 수신자, 인사말로 구성된 편지의 서두 형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항상 바울의 감사의 말 또는 기도가 이어집니다. 고린도전서도 그와 같은 일반적인 형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1절에는 발신자, 2절에는 수신자, 3절에는 인사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서 4절부터 9절까지의 감사의 말이 담겨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일반적인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그저 형식적인 내용이 담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바울은 이 편지 첫머리에 편지 전체의 주제를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들을 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가 거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뒤에 이어질 고린도전서 전체의 내용을 염두에 두고 이 첫머리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편지의 서두 형식은 1, 2, 3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훑어보시면서 고린도전서의 발신자가 누구이고 수신자가 누구인지 한번 확인해 보기로 하지요. 먼저 발신자는 누구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가, 고린도전서의 발신자는 바울과 소스데네입니다. 바울 서신의 발신자는 대개 바울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입니다. 대부분 공동 저술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스데네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사도행전 18장 2절 이하를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서술하는 가운데 소스데네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울에게 적대적인 유대인들이 바울을 아가야 지방 총독 갈리오에게 끌고 가 거짓 고발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리오 총독은 유대인들 내부의 문제에 관여하지 않겠다면서 그들을 쫓아냅니다. 사도행전 18장 17절은 그러자 소란을 일으킨 유대인들이 바울 대신에 회당장 소스데네를 붙잡아 때렸다고 기록합니다. 그 소스데네가 바울과 함께 고린도전서를 써보낸 인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의 정보가 없기 때문에 물론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은 수신자를 찾아보도록 하지요. 고린도전서의 수신자는 누구일까요? 물론 고린도 교회겠죠.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본문 2절을 보면 고린도전서의 수신자가 크게 세 그룹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첫째 그룹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다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두 그룹은 같은 사람들이라 생각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새 번역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이렇게 의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요, 고린도전서의 발신자와 수신자가 동일한 형용사로 수식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형용사일까요? 금방 찾아내셨네요. 본문 1절을 보시면 바울은 스스로를 가리켜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또 2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발신자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 받은 사람이고 수신자 고린도 교회는 성도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부르심 받은 사도가 부르심 받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이 이 말을 그저 상투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마지막 절인 9절에서 이 말이 다시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서 둘째 문장을 원문에 가깝게 직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분을 통해 여러분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코이노니아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반복하여 서술할 뿐 아니라 그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보여줍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코이노니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코이노니아, 이게 뭘까요? 신약 성경에서 코이노니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7절을 보시면 한 문맥에서 하나님과 나누는 코이노니아와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코이노니아가 함께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코이노니아는 그중 어디에 해당할까요? 사람들 사이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코이노니아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나누는 코이노니아일까요?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하며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코이노니아란 그렇게 각 지체인 우리가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런 코이노니아를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기에 매우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오늘 교회를 통해 현존하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감각할 수 없지만 교회를 통해 현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우리가 곧 교회입니다.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요.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가 곧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체가 되어 한 몸인 교회를 이룰 때 예수께서 그 교회에 임재하시고 그 교회를 자신의 몸으로 삼아서 그 교회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를 경험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코이노니아입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코이노니아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코이노니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코이노니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이고 동시에 우리가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코이노니아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그리스도이니까요. 우리는 보통 코이노니아를 친교 또는 사귐으로 번역합니다. 오늘날 친교 그러면 같이 음식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는 정도의 가벼운 모임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 코이노니아는 그런 가벼운 개념이 아닙니다. 코이노니아는 그것에 머물지 않고 복음 사역에 함께 참여하는 것,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또는 성만찬에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누는 것, 이런 것들을 포함합니다. 또 코이노니아는 영적이거나 예전적인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우리의 소유를 나누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을 돕는 물질적인 실천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읽어나가면서 다시 설명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오늘은 그보다 본문에서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수식하고 있는 어구에 주목해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코이노니아라는 길고 어쩌면 번거로울 수도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이 어구는 바울 서신에 담겨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다 같이 로마서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1년 전에 읽었던 본문이기 때문에 기억이 잘 안 되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여러 달 동안 읽었기 때문에 반복된 내용이기 때문에 또 읽다 보면 기억이 나실 겁니다. 로마서 1장 2, 3, 4절에는 복음의 정의가 담겨 있지요. 우리가 함께 확인한 것처럼 로마서의 복음은 단순한 십자가 속죄의 복음이 아닙니다. 로마서의 복음은 십자가의 속죄를 포함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의 주 되심의 복음이지요. 그 내용이 4절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본문을 자세하게 관찰해 보시지요. 이 4절에서 예수를 가리키는 호칭들만 뽑아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겠죠? 마지막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오는데 원문의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왜 바꾸었는지 읽을 때마다 이해를 못하겠어요. 굉장히 순서가 중요합니다. 원문 순서대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입니다. 그래서 4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호칭을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입니다. 이것은 그대로 하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우리 주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의 본문인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그 워딩 그대로, 그 순서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코이노니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코이노니아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룸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에 함께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코이노니아, 참여한다, 나눈다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에 참여한다는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함께 한다는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주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 하고 말하지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코이노니아입니다. 왕노릇한다는 것은 다스린다는 뜻이지요. 왕을 뜻하는 헬라어 명사가 바실류스인데 그것의 동사형인 바실류오는 왕노릇한다, 다스린다 이런 뜻이고요. 또 주님을 뜻하는 헬라어 명사가 퀴리오스인데 그것의 동사인 퀴리유오는 주님 노릇한다, 다스린다 이런 뜻이지. 우리가 로마서 읽으면서 함께 확인한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주 되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에 우리가 함께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사역에 우리가 함께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코이노니아, 이 말은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을 함께 보여주는 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체로서 함께 참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공동체입니다. 그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이 되셔서 온 피조 세계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한 이러한 이해가 이제 우리가 읽어나갈 고린도전서 전체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이 신학의, 이 교회론에 기초하여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들을 바른 교회됨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린도전서의 첫머리에는 고린도전서 전체의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함께 고려해야 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은 그 점을 확인하며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의 수신자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다가 말았는데요. 수신자를 잘 관찰해 보면 재미있는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의 수신자가 크게 세 그룹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이고, 둘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둘은 같은 그룹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그런데 셋째로 제시된 그룹은 그와 다릅니다. 셋째 수신자 그룹이 누구인가요? 또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뿐만 아니라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총괄하여 부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 내에서 일어난 문제들에 대한 권면으로서 고린도 교회라는 특정 교회를 염두에 두고 보낸 편지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왜 고린도 교인들과 함께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수신자로 언급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에 더하여 바울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주님이시면서 동시에 이 사람들, 즉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한 번 더 강조해서 말하거든요. 그것은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교회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그리 모범적인 교회가 아니었지요. 교회에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났는데 그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교회의 공교회됨, 즉 교회의 공공성을 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할 때 그것은 지역교회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그루터기 교회가 하나의 몸이고 소망교회가 하나의 몸이고 명성교회가 하나의 몸이고 작은 몸, 큰 몸 이렇게 여러 개의 그리스도의 몸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할 때 그 교회란 교파와 국가와 시대를 불문하고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그리고 이 땅에 존재했고 또 앞으로 존재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이루는 하나의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공교회, 그 보편적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 하나의 몸입니다. 만일 고린도 교회가 그러한 교회의 공공성을 바로 인식하고 있었더라면 그 교회가 그렇게 무질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한국 교회가 교회의 공공성을 바로 알고 있었더라면 오늘날의 한국 교회처럼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명성교회가 교회의 공공성을 진지하게 생각했더라면 그렇게 무리하게 한국교회 전체를 웃음거리로 만들며 담임 목사 세습을 시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교회는 사적 이익을 이루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이 뛰어났고 신령한 은사들도 많이 받았지만 그 지식과 은사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사용되지 못하고 각자의 사사로운 욕망을 위해 오용되었습니다. 그러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바울은 고린도 교회는 그 교회만으로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공교회의 일부라는 것을 환기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교회다운 교회로 변화되기를 촉구한 것입니다. 우리도 앞으로 고린도전서를 함께 읽어나가는 동안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의 본질을 바로 이해하고 우리 자신을 공교회의 일부로서 바로 인식하여 진정한 그리스도의 코이노니아로 더 접근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코이노니아로 부르셨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룰 때 그 몸에 현존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참된 교회가 될 때 교회로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예수님, 우리가 공교회의 일부로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코이노니아를 이루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교회의 공공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그 가운데 있습니다. 함께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이 위기를 벗어날 지혜를 주옵소서. 고린도전서를 함께 읽어나가는 동안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길이 아닌 곳으로 가지 않게 하시며 힘과 용기를 주셔서 꿋꿋이 주님의 바른 길로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